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 너머를 꿈꾸라, 성공 너머를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가로 변신해서 저쪽 여수에 가서 조용히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문화심리학자였던 김정훈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분의 책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자기 유명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나봤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분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정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본인만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독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미친 듯이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를 꽉 악다물고 버티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자기 몸과 마음은 형편없이 망가졌는데 그 사실을 본인만 모르더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러다 돌겠어, 저러다 훅 가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김정훈 박사가 볼 때 이런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공에 열광하고 이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성공을 이루어내고는 하지만 종종 그 성공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그 이면에 상당한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성공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너도 나도 비트코인 광풍이 분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죠. 근데 어젠가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한 개인가 두 개 빼고 다 거래소 문을 거의 이제 닫기로 하죠. 그러면 거기에 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날아가면서 이제 날리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그런데 이제 투자했던 젊은이들이 완전히 멘붕이 왔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은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고 거품이 일어날 때 몰리면 된통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성공은 맹목적입니다. 맹목적.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이지 성공이 하나의 인생을 추구하는 이 발판 통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통해 무엇을 할 건데가 중요한데, 무엇을 할 건데는 필요 없고 일단 그 목표 성공만 거머쥐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에 우리나라에서 입학한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의 명문대학에 가면 학교 중간에 중퇴를 하거나 학교를 휴학하는 비율이 들어간 학생의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 학생들이 명문대에서 끝까지 공부를 하거나 이게 다 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생각을 했지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과 숭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죠.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만 가자. 그러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끝난다. 거기만 들어가면 끝.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에서 방황합니다.
놀고 술 마시고 진탕 먹고 그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왜? 대학에 왔으니까 끝이라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공부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이 전공을 했으면 이걸 통해 내가 꿈꾸는 미래를 거기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단기간의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공 너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신비로운 계획하심에 겸손하게 열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성공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성공이란 단어를 묵상을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성공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성공 이후를 어떻게 꿈꾸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셉이 단기간에 왕의 발탁을 받아서 총리로 발탁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벼락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보십시오.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총리로 전격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인장 반지는 이게 이 안에 도장이 있어요. 여기 반지에. 그래서 왕의 공문서나 제국 전체를 통솔하는 공문서를 보낼 때 이 반지를 딱 찍으면 이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인장 반지를 원래 왕이 갖고 있는 건데 총리한테 딱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존귀한 얘기 입히는 세마포, 금사슬, 그리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태우겠습니다. 버금수레. 버금. 여러분, 버금이 뭘까요? 버금은 으뜸 다음이 버금입니다. 그래서 첫째 가는 으뜸수레는 왕이 타는 거고, 버금수레는 왕 다음 세컨 제2인자가 타는 수레가 버금수레죠. 그러니까 이 버금수레를 누구에게 줬다? 요셉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야,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인 발탁입니까? 자, 여러분, 왕이 이 요셉을 발탁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목표를 세우고 합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시험 봐서 점수가 좋아야 되고, 물론 이런 것도 준비가 됩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필요한 극히 일부의 준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준비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오지요. 바로는 요셉이 겪었던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영감을 보고 그를 전격 기용했습니다. 바로는 이런 요셉에게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는 어디고 무슨 빵 이름 같기도 하고 한데, 사브낫 바네아는 그가 아는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가 아는 그 사람. 그가 아는 그 사람은 바로가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애굽 신하들이 벌벌 떨 정도인 거죠. 거기에다가 애굽 최고의 대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구해서 결혼도 시켜줍니다. 정말 파격적으로 대우하죠. 소위 말하면 벼락 출세하죠. 취업하지요.
결혼까지 했어요. 바로가 이토록 요셉에게 대우를 해준 이유는 요셉 같은 인재가 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 같은 인재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우리나라 국보 1호 뭡니까? 숭례문이 불에 탔습니다. 완전히 다 타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 작업을 하려면 그 옛날에 있었던 건축 자재와 동일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와야죠. 근데 여러분,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는 뭐냐 하면 소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지천으로 널렸죠. 근데 소나무라고 다 소나무가 아니더라는 거죠. 숭례문 복원에 필요한 그 가루대 긴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소나무들은 적어도 소나무 지름이 60cm만 이 정도 됩니다. 60cm 이상이 되면서 높이 솟은 그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궁궐 제목으로 쓰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금강송이라고 합니다. 금강송. 여러분, 금강송은 보통 소나무가 줄기가 아주 꾸불꾸불 났다면 금강송은 하늘 위로 쫙 뻗었습니다. 20m, 30m 막 쫙쫙 뻗은 금강송이죠. 그리고 곧게 자라고 결이 단단해서 옛날부터 궁궐을 만들 때 최고의 목재로 꼽혔습니다. 이런 결을 만들어내려면 서늘한 기온에 아주 차가운 바닷바람을 많이 수없이 이 찬바람을 맞아야 자라는 거죠. 이런 바람을 맞는 소나무는 어디 있느냐? 동해 강원도 일부에만 있습니다. 이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삼척, 울진, 좀 밑으로 내려와서 봉화, 영덕 이쪽으로 금강송들이 분포하고 있는 군락군들이 있습니다. 자, 문화재청이 이 숭례문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찾다가 마침내 최고의 금강송, 우뚝 솟은 금강송 한 그루를 찾았습니다. 그거는 나무의 지름이 74cm, 높이가 32m, 나무의 수령은 110년이나 됐습니다. 그 정도는 자라야 궁궐 목재로, 100년을 두고 만드는 궁궐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나무가 있다라는 것도 뿌듯하지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잘 보존되도록 가꾼 것도 대단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나무는 이씨 문중이 준경묘 근처의 나무들을 수백 년간 잘 보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이씨 문중에 가서 나무를 좀 자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국보 1호 숭례문에 쓸 나무니 특별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씨 문중이 모여서 3번에 걸쳐서 이걸 허락할까 말 건가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벌채를 허용해 주고, 그렇게 자른 게 지금 서울에 가면 이 숭례문의 그 기둥으로 딱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무 하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나무는 서울 같은 데서 안 자랍니다. 공해도 많고 따뜻하고 사람도 많고 박작박작하고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진짜 제목은 차디찬 시련의 바람을 견뎌내면서 준비되는 겁니다. 좋은 인재를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 그 분야에 정말 준비된 일꾼 하나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재는 단순한 점수, 스펙만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재를 흔히 요즘 말로 스토리가 있는 인재라고 그러죠. 스토리. 스펙으로 준비된 사람과는 크게 차별됩니다. 스펙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one of them이 되죠. 그러나 스토리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으면 only one,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적인 스토리일수록 시련과 역경을 통해 빚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영화일수록 주인공이 죽도록 고생을 해야 보는 우리는 영화가 재밌습니다. 주인공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모든 게 순탄하면 아무 재미가 없죠.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시련이 와야 영화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스토리가 되려면 시련과 역경을 묵묵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로 빚어졌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팔리고 감옥에 가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최고의 실력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경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꿋꿋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성공을 이루는 요소, 이제 고난과 스토리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총리가 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총리는 발판이고 이걸 통해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뭘 하냐? 어릴 때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해달별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아직 그 꿈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까지 그 꿈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우는 목표가 단기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또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갖는 목표죠. 사업을 해서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그런데 목표가 여기서만 끝나면 그 자리까지 이루고 났을 때 상당한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대단한 것 같은데 딱 도달하고 나면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에 허함,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면 이거를 믿음 안에 내가 소화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공 너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 더 큰 원대한 부르심을 향해 눈과 귀를 부릅뜨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30세라는 정말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46절 보시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입니까? 30세. 보통 30세에 성공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중년의 세 가지 불행기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년 출세라고 그럽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거둔 성공이 독이 된다는 거죠. 너무 이른 나이. 내가 대단해서 이뤘다라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 망가지고요.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이렇게 일찍 성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30세의 나이에 성공하게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초년 출세가 성공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요셉이 이제 이 총리가 되고 나서 나는 총리에 의수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앞으로 애굽 땅에 가져올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죠. 48절 49절 보시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공물을 거두어 저장합니다.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졌죠. 그리고 흉년이 찾아올 때 모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자 55절 중반에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 백성, 온 나라가 기근에 처해 있을 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성공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성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다시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제들을 향하여 이를 갈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당신들 때문이라고, 영원히 저주할 거라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51절 보시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뜻이 뭐냐? 여기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림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의 상처를 므낫세를 낳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형들을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 깨지고 분노가 치밀고 이랬는데 이제 총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이 과거의 상처, 불쑥불쑥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던 그 상처가 하나하나 잊혀지고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잊어버리게 됐구나. 므낫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의 과거를 만져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닐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계속 상처가 되면 만나면 찌르고 싶은 거죠. 근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새 소망을 갖고 나가도록 하시는데 52절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에브라임 나나주 이번에 보면 창성함, 번성함, prosperity 이런 뜻입니다. 자, 창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가야죠. 과거의 상처, 억울함, 열등감 이런 거에 막 붙잡혀 있으면 이게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열등감이 있거나 상처나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잊을 수 있는 은혜,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계속 자칫하면 평생 그 사람 발목을 붙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번성함을 향해 나아가는, 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형제들이 와도 같이 뭘 추구하느냐? 복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번성함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과 함께 번성함, 가족의 번성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비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성과를 얻고 자격증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능한 빠른 성공을 꿈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압박감도 상당히 심하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에 목매다를 때 우리는 자칫하면 한 방에 훅 넘어지거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를 꿈꿀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 앞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죠.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과 비교하면서 스펙을 따라가기보다 또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경쟁적인 삶에 목숨을 걸기보다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 only one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다른 이들과 다르게 사는 것, 때로는 불편하게 사는 것, 때로는 말 못할 마음고생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왜 나만 이러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내 안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스펙을 중심으로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유일한 only one,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인생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쟤는 어떤데요? 내가 쟤보다 더 나은가? 또 과거에 있는 상처에 붙들린 바 되어 쓴 뿌리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 자리를 박차고 주님 부르실 때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